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어서 민수기서를 공부할 터인데 22장 이제 민수기서가 끝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죠. 22장, 23장, 24장, 25장까지는 사실 하나의 이야기예요. 25장까지. 근데 참으로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발람.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발람이. 예, 그가 어떻게 했길래, 또 25장은 그 발람의 일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시딤 골짜기에서 굉장한 사건이 벌어지죠. 큰 배도 사건이. 이 시딤 골짜기는 그야말로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은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가 원래 비옥하지 않습니까? 골짜기들은. 거기에 그냥 아카시아 골짜기면 그 향내가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낙원 같은 아름다운 아주 편한 그런 골짜기에서 벌어진 일,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어와야 돼요. 이 22장, 23장, 24장, 25장에서. 그래서 오늘 그 첫 시작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된 이야기들이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죠? 또 심지어는 사단의 마음까지, 그죠? 또 이 각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이 어긴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것을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는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사람이라는 이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그 의미, 본분,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성경이 끝날 때.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인류 역사에 이 죄를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이긴 사람들. 근데 그들이 그 이긴 것이 각자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딱 두 가지가 나와요. 12장에. 첫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만 놓고 봐도 이 죄를 이기는 비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두 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 또 그 피를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았느냐, 그 피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증거하였느냐, 내가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증거하였는지, 그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람을 통해서 발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22장을 읽어보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왜요? 발람이 하나님과의 나오는 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살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사는 모압의 왕에게까지 그의 그 신령한 소식이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상당한 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발람에 대해서. 그런데 또 살펴보면 발람은 참으로 신기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선지자하고는 좀 다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발람은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해요. 두 마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 두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발람은 상당히 이 기회주의자였어요. 기회만 오면, 원칙이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이 그 기회를 붙들고 싶어 하는 그런 동기를 갖고 사는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발람.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의무가 무엇인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종합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발람에 대해서. 자, 그런데 22장을 보면 이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모압의 왕이 이제 발람에게 사신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발락 이 왕이 한 말이 이거였어요. 발람에게 그대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발람을 인정해 주는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에 발람이 이런 모압의 이런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귀족들이 찾으러 왔을 때 발람은 알았죠.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 것을.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발람의 마음이 움직였는가, 여러분? 왜요? 발람은 사실은 이 모압의 왕이 보낸 이 사람들이 발람에게는 원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원수? 그런데 원수들이 하는 말이더라도 이 칭찬의 말이 상당히 듣기 좋았어요. 발람의 귀에. 예.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조금 칭찬해 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관계없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내 마음에 호감을 일으키는 그런 감정을 일으켜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왕이 한 말, 자기를 인정해 준 그 말이 이 발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발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신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여기에 좀 잠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그들과 교제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첨의 소리가요, 아첨이나 칭찬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잠자고 있던 내가 버리지 않고 있었던 어떤 나의 마음의 한 부분을 건드려요. 그게 건드려진 게 발람의 교만심이죠. 아, 그래?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가 봐. 모압의 왕이 다 나를 부르러 왔네. 이런 자기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 교만심이 서서히 고개를 쳐들기 시작해요. 마음에서. 그렇죠? 그래서 감히 사단이 던져준 그 유혹하고 감히 장난칠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감히, 이것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감히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발람이.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죠. 자, 14절. 잘 읽어보세요. 14절에 그래서 돌아갔어요. 귀족들이. 자, 발락에 가서 말을 전했는데 이 귀족들도 어떻게 말을 전했습니까? 발람이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락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보낸 귀족들이 너무 신분이 낮았구나. 내가 발람을 더 세워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보물과 더 많은 아첨의 말로 사신들을, 더 높은 귀족들을 다시 한번 보내죠. 그렇죠?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굉장히 진실된 그리스도인처럼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큰 보물을 주어도 저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즉 이게 말이 안 맞죠. 당장 떠나시오 해야 되는데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이때 이 발락의 사신들은 어떤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까? 처음에. 그때도 처음에 왔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발람이 못 가겠노라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들은 거예요. 두 번째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끝까지 읽어보면 이 밤에 발락의 사신들은 화가 나서 가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7절에 보세요. 37절. 37절에 보면 이제 발락이 발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었느냐. 그랬잖아요. 특별히 보냈잖아요. 2번씩이나 특별히.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그때 이 왕에게는 어떤 기별이 전달되었을까요? 발락이 이번에도 안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죠?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단어를 하나하나 짚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20절 보세요. 또 20절 돌아가세요. 20절에. 밤에, 그 밤이죠. 2번째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자,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2번째 온 것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아셨어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이거 뭐예요? 일어나 함께 가라. 이거 아침이잖아요. 이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아침에도 너를 부르러 오거든. 그때에는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전하셨어요. 발람에게. 자,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신들이 갔어요.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여기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한 이 단어 때문에 꼭 우리 마음에 그 귀족들이 그때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얼마 건들이 생깁니까? 나귀와 짐승이 다 말을 하고. 근데 그때는 이 발락의 사신들이 거기 있었다는 그런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 21절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이 이래야 돼. 지금 발람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이 왕의 사신들이 다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말 했어, 자기에게. 부르러 왔거든. 그때 가라. 지금 굉장히 급해요. 왜요? 빨리 가서 그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명분을 지금 자기가 세워야 돼요. 잘 가야 한다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명분을 자기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급해서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뭐 했다고 나와요? 예, 나귀의 안장을 지고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에요. 지금 빨리 하고 어떻게 해요? 빨리 그들을 만나야 돼요. 모압 귀족들을. 그렇죠? 그러나 이미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의 마음은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가 있어요. 이 발람은 이미. 그렇죠? 자,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왜요? 하나님 분명히 그가 어떻게 전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를 부르러 왔거든. 그때 갈 수 있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어겼어요. 또 어겼어요. 발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더라. 그렇죠? 예,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하나님의 참으로 무한한 자비하심이 나와 계시죠. 여기에. 그 발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의 그 행보들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왜 이 발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했을까요? 자기 뜻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욕의 힘이 이렇게 커요. 여러분, 하나님이 갈 수 없다는 증거도 주셨죠. 왜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없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어요. 가면 안 돼요. 다 이 발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지금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예, 이 모압 왕이 베푸는 그 세속적인 명예와 그 이득에 눈이 멀었어요. 발람은. 예, 모압의 왕 발락이 제공하는 그 높은 신분, 그 많은 보물들에 눈이 멀었어요. 세속적인 이득과 명예에 눈이 멀었어요. 그것을 갖고 싶은 그 마음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모든 핑계와 모든 구실이 사라졌어요. 이제 발람에게는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2번째 시험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예. 나귀를 타고 빨리 쫓아가려고. 그렇죠? 자,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놓여져 있어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기도해보자.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괜찮은 행동인 것처럼 여겨지죠. 기도를 하겠다는데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성경적으로 짚어보면 참으로 참남한 행동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다 계시하셨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밝히셨어요. 뜻을, 인생을 향한 계획을 전부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기의 의무를 알고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둘째는 성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가 범해온 실수 때문에 나이가 들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됐었던 거였구나. 이런 실수를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막 야단치면서도 한편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제쳐놓고 자기의 노선을 이미 정해요. 자기의 노선을.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기도란 것을 끌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의 길을 인정받기 위해서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는데 나에게는 전혀 그렇게 살 만한 힘이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구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제쳐놓고 또 자기 인생에 자기의 죄로 인해 생긴 많은 것들은, 결과들은 제쳐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울부짖어요. 지금 발람이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요한 1서에서.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죄된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 이렇게 마음을 이끌어가는 장본인이 뭐냐? 바로 죄예요. 죄.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어떤 존재가 등장합니까? 어떤 존재의 마음이 등장합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기에 등장해요.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요한계시록 12장을, 세 장을 우리가 함께 잘 읽어보면 이 사단이 왜 사단 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사단의 술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정체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죄의 정체.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기만했습니까? 사단이 참으로 하나님이 너더러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음성으로 하와에게 물어보았어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사단은. 근데 이것을 은근한 암시로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6,000년 동안 인생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의심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첫째,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마음대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무 독재자야. 그래서 우리에게 강요하신다. 우리에게 강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그마한 것도 뺏어가신다.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의심을 하죠. 또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셔.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저 말뿐이야. 괜찮아.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하여간 가기만 하면 돼. 믿자. 열심히 믿자. 그렇게 생각하는 또 부류가 있죠. 또 어떤 부류는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이 세상 만드신 거 맞아. 여러분 이 불란서 혁명 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이 그때 생겨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무신론을 대표하는 시인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아주 세상에 높임을 받은 이런 볼테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도 이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열심히 읽는 그죠? 루소, 장자크 루소 이런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학문의 대가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 계셔. 맞아. 하나님 지구 창조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은 태연만 감아 놓으시고 물러가셨어.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맡기셨어. 그래서 사람은 너무 연약해. 사람은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어. 회의주의, 무신론. 이런 것들이 그때 태동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순종이랑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신은 없다. 우리를 도와준다는 신은 없다.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나타나고 그때 인간을 개발시켜야 된다.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그때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질과 자기들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뿐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그런 것을 물어오는 율법사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성경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분명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어떻게가 참으로 중요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죄가 감춰져 있으면요. 성경을 올바로 절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학문을 공부하고 아무리 몇 가지 언어를 하고 아무리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을 해도 내 마음에 죄라는 것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으면은 이 성경은 절대로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러나 아주 어린 아이라도 또 아니면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대한 것이 드러나 있으면 성경은 충분히 읽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물론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런 말 우리가 할 수 없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알려주신 이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분을 알 수 있다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 첫째는 죄를 알아내야 돼요. 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죄라고 불렀거든요. 또 성경에는 죄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죄는 불법이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셨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죄에 대하라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왜 죄라고 부르는가? 불법과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은 또 어떤 분? 어떤 분이세요? 그러나 죄짐을 지신 분. 그렇죠? 죄와 상관이 없으시지만 죄짐을 지신 분. 자, 그래서 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 자, 그래서 죄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 맞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막연하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 죄를 조목조목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취급하시고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했던 것처럼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이 믿고 사신 것처럼 믿고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어젯밤에 거듭남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거듭남? 그래서 결국 거듭남은 뭡니까? 예,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동기, 인생의 동기, 예수님이 갖고 있던 취미. 예수님의 취미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취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것이 취미 아니에요? 취미가 뭐였어요? 예,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렇죠. 그것이 취미였잖아요. 예. 또 예수님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새로운 취미, 그렇죠? 내가 힘들어도 내 이웃은 어떨까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또 새로운 동기,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 것, 나에게 새로운 경향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엔 시간 나면 우리가 항상 뭐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내가 4시간이나 부르잖아요. 내가 부모가 되면 뭐 해야 됩니까? 4시간에도. 네,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본분인데 내 시간을 내서 뭐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엄마들이 뭐 하고 싶어요? 4시간 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달라요. 진짜로 믿고 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중생이라, 거듭남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 불렀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발람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하고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기의 의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맞지 않아요. 자기의 기호와 맞지 않아요. 이것을 성경은 육신의 연약함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정욕, 갖고 싶은 것, 소욕, 먹고 싶은 것, 식욕.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발람이 딱 그랬어요. 발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가 그 일을 왕의 사신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갖고 싶은 거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정말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 그것이 발람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 경건한 생활, 거룩함인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은 자비하셔. 하나님은 내가 약한 걸 아셔.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야. 막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가져다가 명분을 세워놓고 뭐 합니까?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놓고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주님께 또 화를 내요. 이런 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꼭 내 신앙생활은 하루살이 같다. 하루살이 신앙생활 같다. 자.
그런데 표면상으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주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누구처럼 보입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죠. 굉장히 기도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죠? 교회 자주 가고,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표면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그리스도인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25장에요. 25장에 이 이스라엘들이,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초청했을 때 그들이 따라가요. 왜요? 그들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내놓고 그런 시디임 골짜기에서 그런 배도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길거리의 불황자보다 사실은, 그죠? 아, 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지, 당연해,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불황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자세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떠한 동기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이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과 같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욕망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세요. 시편 81편 11절과 12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버려두세요. 버려두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단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예, 내 마음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믿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마음이. 주님을 알기 때문에, 확신이 쓰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자, 발람이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고 막 가는 그건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조급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지 그것은 잘못된 열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열정과 잘못된 열심을 여러분이 분간해 보셔야 돼요. 지금 발람은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순수한 열정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에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 죄의 정체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죄는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교만, 그렇죠? 예. 그래서 탐심을 성경에 뭐라고 불러요? 골로새서에. 탐심을 우상 숭배라 불러요. 탐심, 무엇을 탐하는 마음, 그 우상 숭배라 불러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치우쳐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교만심, 이기심, 또 거친 성질. 우리 주님의 손끝 하나 거칠지 않으셨어요. 정말 부드러우신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거친 면이 어디에 있다, 우리를 돌아봐야 돼. 죄예요. 거친 성질. 또 게으름. 그렇죠? 아, 내일 하지 뭐 10분 있다 하자. 이런 거 다 게으름. 그렇죠? 여러분, 죄의 정체를 아세요. 죄의 정체. 이 죄의 정체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또 그릇된 버릇들, 습관들, 그렇죠? 여러분, 죄는 적극적으로 굳세게 서서 물리쳐야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알면서도 그래, 나한테 거친 성질이 있구나. 그래, 나한테 이런 면이 있어 하면서도 그걸 그냥 놔두면 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놔두면 죄가 어떻게 될까요?
죄가 배양되어지죠. 죄가 강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그냥 나에게 그릇된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요. 거친 성질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새살짝 버릇이 어디예요?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친 면들을 다스려 놓지 않으면 그것이 그만 내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강화된 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정체를 빨리 알아서 나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굳세게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내가 이것은 없애야 된다.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성질이 굉장히 괴팍해지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독해지고 또 야망이 생기는데 잘못된 야망을 갖게 돼요. 욕심이 나와요. 사람은 누구나 순수한 욕망이 있어야 돼요. 살고자 하는 욕망, 이루고자 하는 욕망,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그런데 이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키워가면 거짓된 욕망, 그릇된 욕망이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는 명분 아래 세워져요. 참 무서운 일이죠.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그죠?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란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교란 뜻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랑은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위배되는 일이 교회에서 너무나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볼 만한 눈이 성경에 이런 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그렇게 놔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나와 있어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해지지가 않아요. 어디에 예민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금 지키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여기에 예민해져야 될 눈들이 어디에 예민해집니까?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일에 너무 예민해져 있는 거죠. 정말 잘못되어 있어요. 정말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고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어요. 너무나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너무나.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죄를 방치하면 마음이 둔하여집니다. 방탕해지고 술 취함에 걸리고 생활에 염려가 잡아요. 내 발목을.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게 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뭐 마음 보이지 않는데 마음 붙들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예, 말씀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것이에요. 목적이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 우리가 곧게 고든 길을 갈 수 있어요. 목적. 그런데 그 목적에 이기심이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 잘 관찰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목적을 세우잖아요. 플랜,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2019년도가 돌아옵니다. 자, 목적을 세운다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영리해서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1년의 계획을 세우죠. 자, 그리고 또 쿼터 3개월씩마다 계획을 또 세워놓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것을 쪼개서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또 그 한 달 중에서 또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플래너를 보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플래너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큰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 하나님을 위한 성실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내 충성의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렇게 믿고 살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또 어떤 계획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어떤 또 목적들이 있죠. 그 안에 나는 자식을 이렇게 키우겠노라. 나는 내 가족을 이렇게 섬기겠노라.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겠노라.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그 계획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또 소목적을 또 세워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나는 하루를 24시간을 내가 이렇게 사용하겠노라. 이렇게 목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각각의 목적에 여러분의 이기심이 섞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주의해서 살펴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옷이 낡았어요? 자, 근데 그 옷을 여러분이
고치고 싶어서 어느 한 부분을 오려서 낡은 헝겊을 채워놓았다고 싶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 새 헝겊이 낡은 옷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과 씨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그렇게 기운 헝겊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뭘 입어야 돼요? 주님이 마련해 주신 혼인 예복,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정신과 사상을 새롭게 바꾸어 놓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방법이 목적을 우선 세우세요. 목적을. 그리고 모든 목적에 이기심이 없도록 여러분이 관찰하세요. 관찰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생애에 원칙을 세워놓으세요. 원칙.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뭐가 흔들리는 줄 아세요? 원칙이 없어져요. 목적이 없으면 오늘은 이렇게 하지 뭐, 내일은 저렇게 하지 뭐, 이 일은 내가 이렇게 취급했는데 이 다음에는 이것이 별로 안 좋네, 이게 더 유익이 있네.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기회주의자. 그때 움직여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원칙주의자예요. 원칙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칙을 내가 세워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원칙대로 살려고 마음을 붙잡는 것이에요. 설령 어떤 때는 그 원칙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예? 어떤 때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좀 사이가 멀어지더라도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살면 내 마음에 무엇이 불어넣어질까요? 순수한 열망이 생겨요. 숭고하고 거룩한 동기가 내 안에 심어져요. 어떤 동기? 나는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저런 일을 좀 하고 싶다. 난 좀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주님, 이런 동기로 제가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을 수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이런 마음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렇죠? 성경을 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이 미련한 저의 마음을 좀 지켜주소서. 주님.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욕망과 기호를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리고 그 욕망과 기호를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같아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보내신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 아까 3가지 질문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데 이 6,000년 동안 이 질문을 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은 원칙이 있으시고 목적이 투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답을 주셨어요.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많은 사람에게 똑같은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독재자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죠? 저 법 안 지켜도 되죠? 하나님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각양각색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의 답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답만 주셨어요. 인류 역사로. 창세 때부터. 그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답이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답이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신성.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사람이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해결책이에요. 답이에요.
하나님의 답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책이에요. 사람은 어떨 때 답을 줄 수 있지만 답이 없죠. 여러분, 사람과 아무리 카운슬링을 많이 해보세요. 훌륭한 분들과 심리학을 평생 공부한 유명한 학자들과 심리학 상담을 해보세요.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나? 답이 없는 말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답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들어있는 해결책이. 그렇죠? 방법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기에 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들은 오늘도 누구를 알아가는 날입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의 죽음이 도대체 인류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진 자답게, 그 소망을 고백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생각은 저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인생 길목길목에 놓여져 있는 사단의 유혹에 저희가 눈 돌리지 아니하고 저희가 오로지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면서 저희가 성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